오늘 1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신앙의 현주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모하는 마음과 목마름의 마음,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받는 일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악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합격자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한 6개월여 정도, 7개월 정도 룻기서의 말씀을 주일날 오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사사기가 모두 1장서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사기 하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 어떤 때는 재판관의 일도 하고 어떤 때는 백성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가지고 싸우는 일도 하고 어떤 때는 백성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 기뻐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우리로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의 사사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사였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고 가나안 입구까지 오고 가나안 입구에서부터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다 죽여버리고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가 끝나면 왕정시대가 오고 있는데 왕정시대와 여호수아 그 중간에 사사들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사사기에 나타난 인물이 총 그래도 따져보면 18명 정도 됩니다. 사사도 대사사가 있고 이름만 한 줄 나오고 그런 사사도 있어요. 사사가 한 15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사는 아니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3명 정도 더 있어서 18명 정도 되는데 한 절 한 절을 1장서부터 쭉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개월이 될지 3달이 될지 4달이 될지 몰라요. 어땠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하고 같으냐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들이 통치하고 지배하던 시대하고 너무 흡사한 게 많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사사기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호수아서 24장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를 이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 땅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전쟁이 잘 이루어졌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 족속들 민족들을 다 거기에다가 진멸하고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누가 공존하고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존하고 우리가 오늘 사사기 3장 3절 말씀 이하에 쭉 본 것과 같이 그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여러 족속들과 더불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에 있는 중요한 흐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신앙 전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 전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 전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우리 주님이 꼭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3장 봤는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잘 보세요. 요 긴 얘기를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뭐하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하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0살도 살고 싶고 120세도 살고 싶잖아. 그런데 우리가 120세 살고 싶다고 120세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잘 보세요. 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뭐를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사사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죽는데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장사하고 2장 10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세대들 장로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생겼는데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몰라. 다음 세대는 우리 조상 중에서 장로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그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을 때에 장로들 그 세대 사람들도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기고? 아니, 하나님을 섬겨. 조상들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르니까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그들이 시작. 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섬겼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릅니다. 여호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기느냐?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다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게 종교예요. 종교인데 어떻게 하면 그 신이 이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고 쾌감을 느끼고 그럴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비도 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하고 그렇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요, 믿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뭐르느냐? 여자 사제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녀 같은 사람들을 여자 사제라고 임명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드리는 여기에서 뭐 하느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여자 사제들이 여기서 뭐 하느냐고 하면 성관계를 하면서 여기에서 그 쾌락을 즐기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하면 그래야 바알과 아세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때로는 비도 주고 때로는 좋은 날씨도 주고 때로는 자식도 잘 낳게 해주고 아들도 잘 낳게 해주고 딸도 잘 낳게 해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가지고 바알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뭘 안 했느냐고 하면 신앙 계승하는 일을 안 하고, 신앙 계승, 신앙을 상속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자든지 일어나든지 깨든지 길을 걷든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신앙교육을 계속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라고 해도 안 섬깁니다, 여러분. 신앙 계승이 단절이 된 거예요. 신앙이 나한테서만 멈추고 나는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누구는 안 했느냐? 자녀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하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안 해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축복을 주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걸라, 거기 가면은 복을 준다 그러걸라. 그러니까 뭐 하느냐? 신앙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계승이 안 되고 신앙이 상속이 안 되고 신앙이 전수가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일입니다. 13절 말씀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노략질을 당하게 하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이 심히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략질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니까 종이 되오고 자유가 없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잘 들으십시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게 좋으십니까? 좋으시면 아멘. 졸다가 또 아무거나 또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노를 받고 팔려가고 재앙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신앙을 전수해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신앙을 반드시 전수해야 돼요. 신앙 전수를 안 하면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갔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잖아.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거는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반드시 뭐는 전수해야 되느냐? 반드시 신앙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전수해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과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가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앙생활을 내가 했던 그 길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자신이 없어. 나 죽으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붙드셔야 돼요. 아멘. 잘 붙드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인 게 뭐냐? 그것보다도 더 우선인 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도록 신앙을 전수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어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져가지고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떠났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빠져도 교회 빠지면 안 된다. 학원은 빠져도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좀 크게 봐요. 아멘. 학교는 빠져도 어디 빠지면 안 된다고? 교회 빠지면 안 돼. 학원은 빠져도 못 빠지면 안 돼? 교회 빠지면 안 돼. 이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게 여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엄마 오늘은 배가 아파. 교회 가기 싫으면 해도 하는 얘기가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는 악한 부모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 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고 진노당하고 팔리고 재앙당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쳤다. 그걸 얘기하면서 왜 여호수아서서부터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죽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1장, 2장, 3장을 거쳐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 전수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 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도 교회로 오게 만들어야지. 요즘 엄마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 애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예 안 나온대요, 싫대요, 이러고 말아. 학교는 보내요 그러고? 학교도 보내지 마. 아니 교회도 안 보내면서 무슨 학교를 보내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립 안 되면 뭐가 되느냐고 하면 사사기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난 내 새끼, 내가 난 내 아들, 내가 난 내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수를 써서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가면서 반드시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왕됨입니다. 왕됨. 자, 성경 말씀 조금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인데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 보세요. 그때에는, 요 사사기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나온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언제는?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죽고 난 그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18장 1절 말씀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그냥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느냐? 다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 자기가 다 왕입니다. 다 왕이 돼가지고 지 생각대로 사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들리는 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다 그렇게 자기가 왕 되었던 삶을 살 때가 언제냐고 하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잘 들으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에 사는 길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구나,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왕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불완전한 겁니다. 인간적인 왕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반대파가 생기기 마련.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정책을 잘못 펴나가고 정치를 잘못하는 왕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왕을 바라보면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을 바라보면서 살지 마세요. 어떤 왕이 진짜 왕이냐고 하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누가 왕이시라고요? 말로만 그러지 말.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왕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로는 하나님의 왕이라 그래. 사는 것은 누가 왕 돼서 삽니까? 자기가 왕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성경 몇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도 얘기하는데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그는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 그렇게 말씀. 보라, 예수님이 내 왕이야. 눈 뜨고 똑똑히 봐. 정신 차리고 똑똑히 봐. 내 왕은 너가 아니야. 세상 사람이 내 왕이 아니야. 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야. 똑바로 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의의 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온갖 불법과 불의는 다 절리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나를 입으로는 공의를 외치는데 공의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공의의 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공의의 왕이시고 그분은 구원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왕. 구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고 있죠. 악법. 영국에서도 어떤 의사가 전도하다가 의사 파면당했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파면당했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 여러분, 다른 거 믿어가지고 구원이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무슨 왕이에요? 구원의 왕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실 때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걸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 겸손의 왕이라고 나오죠.
이 세상의 왕들은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아이고 뭐 겸손한 것 같지 뭐, 아니 뭐 왕뿐만 아니라 다 그래. 국회의원 나들이도 그렇고 다 그래.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겸손 어디 갔는지 다 출장 가버리고 목에다가 힘주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짓누르려고 그러고. 아니 뭐 애완견도 세금 물린다고 그러잖아. 들으셨어요? 조금 있으면 금붕어도 세금 물린다고 그럴 거예요. 그 겸손의 왕입니까 그게? 오늘 또 보니까 무슨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 재산 가지고 있는 비례에 따라서 벌금을 또 물린대. 재산 갖고 있으면 벌금 물린대요 여러분. 그게 공입니까? 그게 공이냐고. 재산 비례해가지고 벌금 물리는 게 공이냐고. 이 세상에는 공의도 없고 겸손도 없어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야. 교만하니까. 근데 예수님만이 겸손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내가 은혜 받고 겸손해야 내가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 수 있을까? 나는 겸손 못해요. 사람은요 요만큼 좀 잘난 것 좀 있고 요만큼 좀 기도하고 요만큼 좀 모은 거 있으면은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먹게다 바람 넣고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겸손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때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지, 내가 겸손하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당할 때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시잖아.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머리로 알고 있지 말고 진짜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진짜 그 왕을 왕으로 대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성도가 안 되면 그건 사사기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왕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계획대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왕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그분을 왕으로 진짜 섬기고 왕의 대접을 해드리면서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축복하심, 그분의 채워주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를 열어가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노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을 명심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면서, 다른 거는 양보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거 양보하지 말고, 학교는 못 가도 교회 가야 된다, 학원 못 가도 교회 가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엄마가 이 세상 죽어도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걸 심어줘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반드시 계승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래요. 머리로만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그분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에 이끌려서 사는, 그래서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총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